우리 민수기 9장 봅시다. 오늘 민수기인데.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211면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르는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 우리 가슴에 좀 담으면서 23절만 다시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선에 민수기 전체를 좀 우리 보고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켰는데 약이 없나? 민수기 신명기 여기 광야 시대 모세 여기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모압까지 민수기는 요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데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내가 넘길 수 있나? 안 넘어가는데. 예. 여러분들이 지역으로 보면은 여기 지중해입니다. 여기 홍해고, 요 그림이 늘 잘못됐어요. 홍해가 여기까지 딱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것이 시나이 반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얼마 전에도 여기 갔다가 시내산 갔다가 성지순례 갔다가 잡힌 적도 있고 그렇죠. 요거는 나일강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요 하류에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사해, 그다음에 여기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요 비스가산, 모세가 죽은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요리 가면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요 팔레스타인 땅을 이 사람들이 요 가데스 바네 사건 때문에 또 여기서 시내산으로 이래 왔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시내산까지 온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성막을 제조하는 법,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해 가는데 이제 쭉 올려가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바로 건너면은 얼마 되지 않는 여기에서 정탐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신앙하다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이것도 지금 그림이 잘못됐어요. 여기 에돔이 있는데 에돔은 에서 족속이에요.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삥 둘러서 다시 요단 여기 동편이라 그래요. 요단강의 동편.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여기 모압들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여정이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여기서 모세가 행한 설교예요. 이해되셨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그저 전체로 나누면은 1장부터 3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세대 신세대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라는 말은 넘버 해서 뭐냐면은 백성의 숫자를 계수했다.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름이 민수기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했어요. 1장에서 했고 26장에서 했고 1장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모압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세대가 죽고 이제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의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각각 세 지파씩 나누어서 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행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것은 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물면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구름이 머물러서 여러분 당신은 전부 텐트 친 거예요. 애들이 참 좋아했겠죠. 텐트를 다 쳐서 그랬는데 아침에 텐트를 치면은 이제 저녁에 아이고 자자 했는데 저녁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다시 걷어가지고 가야 됐어요. 어떨 때는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구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몇만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들 아이들 합치면 얼마에?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면은 대전보다 많지요. 대구보다는 좀 적은 그 인구가 시내산의 그 좁은 데에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200만이 쏟아내는 음식 쓰레기, 또 아침 먹은 지 오래됐죠. 분뇨 이런 처리들 하수구가 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캠핑 가서 여러분 한 몇백 명만 캠핑해도 그 자리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거기에 1년이든 2년이든 구름이 머무르면은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쭉 순종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중요한 사건은 여러분 여기 있는데 1장부터 아까 거기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분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래 쭉,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고, 오늘은 전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늘 머릿속에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참 옛날에는 이단, 저기 가면 큰일 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가면은 재밌어, 가면 우리를 사랑해, 가면은 좋아, 거기 가면은 복받아, 커,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듯이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며느리가 이 앞에 뭐 새소망교회인가 우리 교회 몇 주 다니다 갔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딱 신천지예요. 이단이에요. 매일 성경 공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호기심, 충족, 굉장히 인간에게 내가 뭘 많이 아는 것 같이 만족을 줘요. 자기 스스로에게. 삶의 유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어디에 가서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어느 병원에 가면은 감기가 직방이다. 그 병원 가면 안 돼요. 감기는 나을지 몰라도 몸은 망가져버려요. 감기는 어떤 것이라 했어요? 네? 병원에 가면은 일주일 만에 낫고 안 가면은 7일 만에 낫는 거예요. 내가 내성을 길러가지고 이기는 것이 그런 게 좋아요. 여러분, 또 뭔가 마약, 고통 금방 사라지잖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금방 먹으면 힘이 불끈 솟는다. 안 좋은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유대교는 천지개벽하듯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이런다고. 마약이. 근데 예수님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은닉성,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이 뭐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나는 금방 안 변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점진성, 그러지만 서서히 변해요. 필연성, 생명이 있는 말씀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신학교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바른 신앙은 바른 삶으로 인도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는 거예요. 뭐 자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촉촉이 젖어들면은 옛날에는 막 이랬던 기복이 심했던 신앙이 이 기복이 점점 적어져 가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해 갈수록 그래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애 키우고 살래? 언제까지 헌금도 안 하고 맨날 네 자신만을 위해서 살래?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종교적인 목적은 잘 이루어지겠죠. 여러분들도 지금도 보세요. 모든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까지도 성경 공부 다 나오고 전부 다 지 어렵든 말든 헌금 다 하고 매일 교회 와서 살고. 그럼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내가 충족되지 않는 것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충족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자기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파괴가 일어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죠. 애가 초등학교까지는 집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 여호와의 때가 이루어진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때를 자기의 열심으로 당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애도 일생을 커나가는데 인생이라는 게 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목사님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은 부모가 아이를 보는 것과 같은, 자녀를 보는 것과 같이 교인들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부모는 3살 먹은 아이에게 20살 먹은 청년의 것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초등학생에게 대학 졸업한 아들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교회에는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죄책감만 가지는 거예요. 자유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또 연세가 드시면은 여러분 65세, 70세 먹은 부모에게 40대에 왕성하게 경제 활동할 때에 그때의 능력을 자녀가 요구하는 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놔둬라 애들은 12번도 변한다. 다 때가 있다.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럼 방종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엉망진창 될 거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가르치는 것을 두려워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들에게 죄책감을 자꾸 느끼게 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해서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서 종교적인 목적은 이루어가지만은 본인에게는 행복도 없고, 또 나중에 여러분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먹히지만은 나중에 좀 거의 지나치면, 안 먹히면은 신앙의 이유를 모른다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복음에서 멀어진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이번에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이럴 때부터 이때까지 해오는데 늘 목사님 그 말씀이지 짜릿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1월 달부터 지금에는 여러분이 촉촉이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젖어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눈물 짜내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듯이 촉촉이 여러분들이 늘 같은 말인 것 같지만은, 제가 왜 이제 강연을 하는가 보면 젊은 시절에 주제별로 하니까 한 편의 설교는 참 감동 있고 잘했는데 2년, 3년에도 남는 게 없어요. 주제가 늘 바뀌니까 교인들이. 그런데 연속 강의를 하니까 교인들이 짜릿한 건 없는데, 설교, 저도 그런 소리 들으면 크게 기분 안 좋거든요. 늘 목사님 하는 말씀, 그 말씀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것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자유라든지 뭔가 잡히는 게 있어요. 내가 뭔지는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외식만 해봐야 건강하네요. 그냥 그 밥에 그 반찬, 그게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식에 맛들인 사람은
돈 낭비, 건강 어려워지고 이런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그런 거 보면은 이 바른 삶 중요해요. 때가 있어요. 내일 예수님 재림할 것 같이 살아야 되지만은 내일 재림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예수 믿는데. 저 어제도 신학교 가기 전에 은영이에게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저는 신방 가서 뭐 10분 복 빌어주고 이런 기도 뭐 충분히 들어주고, 왜냐하면 이제 의사가 한 달 남았다는, 한 달 남았다고 하는데 부모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있으면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데, 의사가 해주기 전에 내가 준비시켜줘야 되잖아요.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제가 2시간의 이야기를 쭉, 때로는 농담하고 웃기고, 내가 네가 왜 이래 됐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걔가 참 독하게 예수 믿거든요. 네가, 왜냐면은 자기 아버지 엄마 여 다 와 있는데 구미에서 지 혼자 있으면서요 올리나 하고 그랬거든요. 네가 독한 년이다 이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쭉 준비시켰는데, 여러분 참,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난 걔를 보면은 엑기스로 살아간 거예요. 엑기스로. 근데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지금도 이런 이야기 들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쭉 이야기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자꾸 숨기잖아요. 공동묘지도 없는데, 서양인들은 죽음이 늘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요. 공동묘지가 마을 복판에 있고, 공원이 공동묘지 가서 놀고, 집 큰 집에는 자기 집 마당이 무덤이고, 성경은 죽음도 우리의 삶의 일부예요. 그래서 그 삶의 일부를 지나서 더 좋은 삶에 들어가는 관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죽음을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저는 참 뭔가 의견이 대립하면은 절대로 타협이 안 일어나잖아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참 독특한 22살, 3살 때 사형 선고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구부러져가지고. 이 뇌가요, 다 어그러졌어요. 만지는데 코가 없더라고. 코가 얼마나 얼굴이 부었으면. 시속 80km 되는데 얼굴부터 아스팔트에 서대문에서 떨어졌으니까 16 총열이 휘었더래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그 충격이 온 얼굴로 받아온 거죠. 다행히 하이바를 썼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젊은 시절에 머리 다치면 죽는 게 뭐냐면 뇌부종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뇌도 용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 늘어나도 용량인 젊은 사람들은 꽉 차가 있기 때문에 충격받으면 부어버리면 뇌부종으로 많이 죽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코가 없을 만큼 얼굴이 부었으니까. 이런데 지금도 여기를 만지면은, 처음에는 제가 볼 때 한 60, 70% 마비됐는데 딱 여기 위에 입술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10% 마비된 거. 그래서 뜨거운 기호 딱 닿으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말하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위에 입술이 이러지만은 이 입술이 잘 안 해서 말이 꼬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양은 실명된 데 있거든요. 지금은 시신경응이 위축이 돼가지고 이쪽 눈은 안 보이지만은, 그런데 그 이야기도 해줬지 뭐. 아이고, 참 살고 싶더라.
양안이 안 보여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니까 자기도 그렇대.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우리 웃기는 이야기 있잖아요. 맨날 할머니가 아이고 죽어야지 천국 이랬다가 밀가루 주면서 할머니 이거 멈추고 이러니까 손자 욕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딱 죽는다는 게 눈앞에 딱 다가오면은 나는 두 가지 감정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가지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나는 그게 너무나 생생하거든요, 지금도. 욕심도 많은데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이럴 때. 딱 그때 생각하면은 욕심이 싹 사라져. 천국이 그런 곳이. 여러분 되고 싶은 거나 가지고 싶은 것이 없는 평안한 상태. 얼마나 보고 우리가 살면서 되고 싶고 가지고 싶으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나는 기부를 하고 이러는 것이 늘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에요. 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숨기니까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쌓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의 한국 교회는 교회 오면 죽음을 들어야 되는데 삶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욕심하는. 두 번째로는 미운 감정이 없어요. 정말 저 자식만 없어도 세상에 내가 살맛 난다고 하는데 죽음의 순간에는요, 그 친구도 보고 싶더라니까요. 귀하게 여기서. 여러분 가끔 임종을 할 때에 젊은 시절에 자기에게 상처 줘가지고 원수된 자, 걔 좀 데리고 와봐 이러잖아요. 나 그 마음 안다고. 참 사람이 귀하게 여겨져요. 정말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감정을 제가 딱 두 가지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지금 건강할 때 들어놓으세요. 은영이한테도 그런 이야기 해줬는데 서양의 그 책이 찾아도 없더라고. 그때는 좀 지금 생각하면 돈 좀 있으면 그때 있었으면 한 100권 사놔놓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 이유는 서양 미국 사람인데 세계적 글로벌 기업의 CEO였어요. 53세에. 53세. 그러니까 얼마나 성공적인 생애를 살았습니까? MBA 해가지고. 이제 53세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쫙 누리려고 하는데 췌장암에 걸려. 이제 그때부터 그 책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생을 탁 돌아보니까 비행기 탄 것밖에 없더래. 성공한 사람들의 생애가 그래요. 자기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저 일에 파묻혀서 비행기 타고 세계 몇 바퀴를 돈 것밖에 누림이 없었다네. 그러면 의사가 이야기할 때에 2년의 생애가 남아있다 이러더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면은 그러면 낫냐? 가능성이 없다. 받아도. 그러면 삶의 질은 수술을 받으면은 항암 치료 받으면은 사는 게 아니다. 5년까지는 살 수 있다. 선택하세요. 이 사람 수술을 거부하고 2년의 삶을 선택해. 하면서 결심이 앞으로 나는 인생을 길이로 살지 않고 질로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2년을 나누어요. 아내와 자식과 친구와 그 다음에 아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2년을 나누었다면 2개월 동안 자기 아내하고 53세니까 30년을 살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2달 안에. 그 다음에 애들하고 30년을 지낼 것을 2달에 다 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러면 점점 힘이 떨어져서 자기를 멀리 아는 사람들까지도 다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파티도 하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쫙 자기 생애를 마치는 이야기. 참, 나는, 참,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야 암에 딱 걸려. 그만큼 죽음이나 인생을 교회에서조차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버려. 집착하게 만들어버려. 내가 볼 때.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바른 삶? 왜 그런가? 내가 볼 때는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너무 우리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뭔가는 이루었는데 누린 거 행복은 없는 참 불행한 생애를 사는 우리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열이를 보면 다음 세대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자녀들도요, 좀 멀리 보고 하세요. 눈앞에. 제가 며칠 전에도 대열이 좀 불러서 그런 이야기 쭉 했었는데, 너무 취직에 매이지 마라. 아빠 때는 27, 8살에 장가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지만 수명이 이제는 아빠 때보다 20, 30년 더 어렸어. 너희들 때는 35, 40살에 일을 시작해도 되는 나이. 곧 시대야, 이거든. 그러면 오늘 취직하려고 하다가 정작 자기의 실력을 배양하는 것을 놓쳐버리잖아요. 맨날 뭐 이력서 넣고 스펙 쌓는. 그거는 그냥 넣고 하나님께 맡기고 네가 해야 하는 일은 네 실력을 기르는 뭐 그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 실력을 뭐 그냥 영어 해야 조금 더 잘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쭉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은닉성을 알면은 이런 생각이 가졌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조급함과 이 목표 지향적인 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 저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면은 나는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40대, 50대 그때는 돈을 많이 벌 때 직장생활도 많고 쓰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돈도 쓸 때가 많을 때는 들을 때도 많기 때문에 팍 써도요 또 금방 채워져요. 그때는 교회에 헌금도 좀 해야 하는 때예요. 저는 그래 봐요. 그런데 60 넘으면은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사니까 있는 게 시간이잖아. 60 넘거든 교회 와서 살아요. 아니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60 넘어도 내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아이고 목사님 나보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편적으로 그래야 되지만은 또 60 넘어서도 자기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설계는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70 넘어서는 대접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 살아온 사람은 당연히 대접을 받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래 살아왔다면 우리 교회에서 70 넘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대접을 해줄 때에도 미안하지 않죠. 내가
열심히 시간도 했고 또 헌금도 했고 이랬을 때 70. 그래서 보건소에 당당하게 우리 일여성교회 보건소 데려다 다오.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죠. 바른 삶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것이 앞에 보면은 민수기 같은데 여러분, 자, 이런 성경 해석이 참 중요해요. 이단들은 전부 문자주의에 매여요. 그런 성경 공부하니까 문자주의에 매이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문자주의가 아니고 신학적으로 성경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해석, 문화적인 해석, 많은 해석의 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그 신학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민수기도 맞아요. 민수기도 여러분 옛날에 저 역사 알면 뭐 하냐 하지만은 그 민수기가 1차 인구조사에서 2차까지는 뭔가 하면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이었어요.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할 때에 이단들은요. 지옥 간다 이래버린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갈을 치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자, 끊어진 자,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형제라고 8번이나 불러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신앙생활의 천국을 누리지를 못하고 종교적인 짐만 지고 살아가는. 종교적인.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 참 잘못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요단강이 있고 그 강 만나면 천국이라 이야기해서 이 유대교적인 건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천국에 입성 이래버리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아직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이번 주 말고 10일 말고 18일 주일날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4절부터 17절부터 중요한 이야기,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 신세대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보세요. 앞에 육체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목사로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 엄마도 교회 와서 열심히 하라고 또 아직 수입이 얼마 돼도 안 해서 애한테 들어가는 것도 절절하면서 헌금하라 하고 그래서 교회는 멋있게 지어지고 멋있게 할 수 있다. 그럼 자기의 목적이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 라고 보면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다윗 보세요. 다윗. 성전 건축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거 바란 겁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마. 아들 솔로몬이 해 이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를 다 모두 나누니까 힘 안 들잖아요.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에 이걸 가지고
성령 하면은 방언받고 뭐 하고 뭐 미친년들 뛰듯이 뛰는 건 줄 안다.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카이로스에 내가 편성해서 사는 삶. 여러분들 요 용어는 이해하세요. 크로노스는 인간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크로노스라 그래요. 카이로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만사의 때가 있다. 이거는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도 내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80이면 90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나에게 요구하는 데에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2기 하잖아요. 목회 2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참 민수기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예언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우리는 솔로몬을 전부 얼마나 멋있는 왕궁을 짓고 성전 지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 큰 교회당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하잖아요. 그 결과가 백성들의 분열이었어요. 그걸 보면은 조선 말기를 보잖아요. 대원군이 경복궁을 지어서 황실의 권위를 내려고 하다가 민심이 이반돼서 일본에게 먹힌 거예요. 황실의 권위는 경복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헤아리는 종의 마음에 있어요. 종의 마음. 교회는 여러분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정말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지는 오늘 아침에 딱 설 때에 딱 그 생각이 나요. 이수정에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른들 그거 했나? 이것이 맞는 이야기 생각이지요. 이것이 그게 목회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미시령이나 이런 것들 전부 프로젝트 해가지고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어져. 그거 가지고 노인들, 국민들 섬기려면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돈들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있어요. 다 유적의 문화의 소산이라고. 하나의 미랄의 문화를 만들지 않아요. 교회마저도 거기에 편성을 해가지고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당을 짓는 것도 막 화가 나요. 이왕 여러분 설악산 갈 때에는 미시령 고개를 넘어서 가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데 터널 쑥 까버린다고. 그 돈 강원도에서요 수백억 지금 메꾸어주고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터널 뚫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씨앗의 문화란 말이에요. 씨앗의 문화. 우리가 전부 체면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나는 솔로몬 죽일 놈이라 봐요. 그 왕궁과 그거 할 때에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살아난 것은요 아버지의 후광 때문에 참한 거예요. 참 요즘 역사에도 그런 부분이 참 많아요. 아버지 후광 때문에 참았는데 솔로몬이 죽으니까 지도자들이 와가 르호보암의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친구들 장로들 불러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장로들 나이 든 사람 부르니까 이제는 백성의 종이 되세요. 그러면 그 백성은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될 겁니다. 친구들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왕이여
당신의 새끼손가락은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렸다면 당신은 정갈로 다스리세요. 그러면 아버지보다 훨씬 위대한 왕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야 지난번 대통령은 이런 것들 프로젝트를 했으면 그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하세요. 그러면 안 되죠. 책사라든 그런 대통령 이제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러면 영원히 국민들은 당신과 당신 당을 지지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까지 국민들은 뭐냐면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행해 나가는 것만을 바라본다. 세계적인 경제나 우리나라의 경제의 카이로스로 봤을 때 80년대는 그랬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할 때는 그래야 돼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눔이 되죠. 계속 그러니까 히딩크 망상에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삶 평생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은 결과가 뭔가 하면 천국을 맛보는 교회, 맛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민수기에 앞으로 어디 가서 열심히 문자주의 성경 공부해가 지적 호기심 가는 데 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도 안 올 때 참 답답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맛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서 1차에서 어떻게 육체를 따르는 삶이 어떻게 혼돈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지난주일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은 사람을 방종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질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르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은 은혜가 율법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안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5장부터 진정한 은혜는 뭔가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민수기를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육체를 따르는 삶이 뭐며 그것이 어떤 무질서를 가져왔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뭐며 그것이 어떤 질서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굉장히 민수기죠.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민수기를 강해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2년 차인가 3년 차인가 민수기 강해 다 했어요. 강해 다 민수기. 아마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민수기 하면서 제가 거기에 미리암의 반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말 민수기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육체를 따르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종교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그런 것들을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가장, 내 가정 땅에서 사는 거 7, 80년 이거 보지 마세요.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거듭나게 되면.